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과 또한 건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시간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특별히 좀 한 가지 더 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주 광고를 드리는데 매주 말을 잘 안 들으셔서 광고 겸 인사 겸 해서 오늘 인사를 한번 광고를 하니까 안 먹혀서 인사말로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매주 광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예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부터 좀 앉아달라고 매주 광고를 드리는데 매주 말을 이렇게 안 들으세요. 나는 이 자리가 지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지정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정석이 없습니다. 여기 뭐 번호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내가 먼저 앉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뭡니까?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앉는 자리에 앉는 게 편하시니까 앉으시는데, 왼쪽에서 앉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좀 오른쪽에 앉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왼쪽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항상 같은 곳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같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못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좀 바꿔서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오른쪽에도 앉아보고 왼쪽에도 앉아보고 해야지 그게 평소에 못 보던 모습들을, 못 보던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왼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항상 저 왼쪽 얼굴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얼굴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왼쪽 얼굴도 사실은 꽤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오른쪽에서도 한번 쳐다보시고 앞에서 이렇게 위로도 한번 쳐다보시고 저 뒤에서 멀찌감치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좀 다음 주에는 좀 두 칸 앞으로 좀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오늘 보니까 뒤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좀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두 칸 앞으로, 맨 앞에 앉으신 분들 그대로 계시고 다음 주에는 약속하는 겁니다. 두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는 하셔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분 왼쪽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왼쪽에 앉은 분들은 오른쪽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뭐 한번 꼭 앉는 자리만 앉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한번 바꾸셔서 한번 앉아보시고, 중요한 건 두 칸 앞으로.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도 말씀을 잘 안 들으시니까 인사말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칸 앞에 앉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에는 두 칸 앞에 앉읍시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목사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도 좋고 믿음 생활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물난리도 나고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뉴스 그때 일기예보를 집중해서 열심히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에는 아주 일기예보를 아주 날씬하고 예쁜 여성들이 일기예보를 요즘에는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일기예보를 하던 시절이 있었었더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름도 기상캐스터라고 아주 세련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기상캐스터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기상통보관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좀 어르신들고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기상통보관이라고 예전에는 남자가 나와서 일기예보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기상통보관이라고 했냐면, 지금은 방송국에 소속된 사람이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상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나와서 일기예보를 했기 때문에 기상통보관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통보관은 기상청 내에서 가장 깊이 하는 1순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통보관을 깊이 하는 이유는 그 기상통보관이라고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날씨가 틀렸을 때 돌아오는 그런 비난,
날씨가 틀렸을 때 돌아오는 그런 비난의 화살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기상통보관이라고 하는 이런 직책이 기상청 내에서도 기피순위 1순위였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유명한 기상통보관 중에 김동완 통보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다른 기상통보관과 좀 다르게 직접 지도를 매직으로 그려가면서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하면서 이 일기예보를 하셨는데요. 말도 아주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시면서 당시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신데 예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한 번은 예전에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했는데 그날 일기예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다고 하죠. 오늘은 어린이들의 얼굴만큼이나 해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라고 일기예보를 자신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예보를 마치고 방송사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길에서 우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유명하니까 기상통보관인 건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5월 5일 날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휴일이죠.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야외에 놀러 가는 날인데 야외에 놀러 나왔는데 기상 일기예보는 날씨가 어린이들 얼굴만큼 맑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안 가져왔단 말입니다. 비를 쫄딱 맞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김동완 통보관의 그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60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요즘에도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더 많이 틀렸겠죠. 아무리 좋은 컴퓨터, 아무리 비싼 컴퓨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이런 좋은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일기예보는 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일기예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해서 앞일을 예측하고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일기예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 내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평화롭게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를 만나서 가볍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 내 힘으로 이 파도를 이겨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노련한 선원이 다 되었습니다. 더 힘차게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돛을 높게 세워서 배를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물을 퍼내기도 하면서 겨우 인생의 위기들을 벗어나고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광풍이 몰려올 때 그때는 어떡하냐? 우리는 그때는 누구나 다 낙심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절망합니다. 누구나 다 주저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이런 광풍을 만나고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배가 행선할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행선할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조그맣게 그냥 노젓는 그런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돛이 달려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를 배가 다닐 때 행선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는 사실은 뭐 아주 조각배처럼 작은 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탈 만한 돛이 달려 있는 그 배를 행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행선했던 그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길이가 세로로 21km, 그리고 가로로 16km 정도 되고, 면적이 166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면적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 한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수로 보면 꽤 큰 그런 호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는 지표면보다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산들과 협곡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은 여러분 무슨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광풍은 미칠 광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호수에 내리쳤던 그 바람은 아주 미친 바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나게 큰 바람을 광풍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바람,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기현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요,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높은 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높은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에 있는 아주 차갑고 아주 습한 바람이 좁은 협곡을 따라서 강하게 이 갈릴리 호수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서는요, 사막에서 이 뜨거운 바람이 이 계곡을 따라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밀어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에 있는 차갑고 습한 바람과 남쪽에서 사막에서 불어닥치는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딱 만나는 지점이 갈릴리 호수란 겁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바람과 이 차가운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바람이 가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본문에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호수를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광풍이 그날 갈릴리 호수로 내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항해를 하는데 바로 이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껏 그 어부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풍랑들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는 바람, 이날 불었던 바람은 이전에 이 어부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광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베테랑 제자들이었지만 이런 무서운 광풍은 저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테랑 어부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그날의 광풍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 같으면 이전에 베테랑 어부들이 경험했던 크고 작은 바람들은 다 얼마든지 노를 저으면서 물을 퍼내오면서 돛을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었지만 이날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날의 광풍은 이전에 어부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 출신 제자들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는 딱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광풍이 그날 갈릴리 호수에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누구에게나 인생의 이런 위기와 인생의 이런 광풍들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탄 배에는 분명히 그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닥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몰아닥치고 광풍이 몰아닥쳤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얼마든지 몰아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항해는 누가 주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날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광풍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탄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항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배에는 강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병에 걸려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2중 3중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과 이런 위기를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으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고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치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아마도 예수님이 자는 척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 베테랑 어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날 광풍이면 그 속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멀미가 나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미친 바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외면하신 채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딱 죽을 것만 같은데 주님께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마치 주님은 그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주님은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주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에 더욱 절망감과 더욱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항해 도중에 광풍이 몰려올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시편 10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다에 광풍이 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광풍의 주체는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도하신 광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런 위기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한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 그 광풍은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제자들이 탄 배에 그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미친 바람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돛을 올리고 이리저리로 물을 퍼내고 열심히 주님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에게 몰아닥친 광풍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광풍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에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 믿을 수밖에 없지요.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함이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과 광풍이 몰려올 때 분명한 것은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풍랑과 파도에 집중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경제적인 그 물질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건강의 어려움, 그 현상에 집중하고 그 현상에 몰입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그 현상, 눈앞에 보이는 그 파도, 그 풍랑, 그 바람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풍랑과 그 바람과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이 자기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광풍 앞에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아주 적당한 때에 예수님 깨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예수님을 깨웠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맞죠. 야, 잘 깨웠다. 진작 깨우지 그랬냐? 앞으로 왜 이제 깨웠냐?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니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진작부터 나를 깨워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무서운 광풍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들을 경험했고 귀신 나가는 것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근접해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제자들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쯤 되면 웬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해서 임계점, 끓는 점을 뛰어넘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 며칠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며칠 날 군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군대는 좀 미리 갔다 온 사람으로 군대 얘기를 해줘. 화생방 훈련은 어떻고, 수류탄 투척 훈련은 어떻고, 행군 훈련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군대 가면 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훈련을 받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받았던 정신적인 그런 한계, 육체적인 한계는 다 뛰어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신적인 한계점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죠? 내가 한계점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물리적인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견딥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다, 요즘에 뭐라고 하죠? 와사사사사사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계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자들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니까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곁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인데 왜 광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절망했을까? 왜 제자들은 그런 믿음밖에 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바람은, 이 자연현상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자연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주님이지만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는 주님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자연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몰아닥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진 자를 고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날 예수님께서는 항해를 주도하시고 그날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몰아닥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고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과 바람을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언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날이나 돼서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무덤에 죽은 지 나흘 되고 썩은 내가 펄펄 나는 죽은 여러분 나사로를 그런 시체를 여러분 어느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때는 바로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에 5,000명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광풍을 통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밖에서 배 안에서 계시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닥칠 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그리고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말은 너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잠깐 어디로 외출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가 있습니다. 멋진 차가 있습니다. 멋지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주차장에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시동 걸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차를 그냥 주차장에만 세워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시동이 걸려서 작동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차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없다는 거리 아닙니다. 믿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 고이 그냥 간직되어져 있으면, 작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내 안에 그냥 잘 모셔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순풍이 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쳐서 내 임계점,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때는 그 믿음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작동불능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주차장에 그냥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지금 도망갔냐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고 생활 속에서 움직일 때 그 믿음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훌륭하고 굳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냥 넣어두고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꺼내어서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여러분 광풍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광풍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사실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두려워했던,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낙심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 그 두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있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움직여서 그 믿음을 굳게 쥐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좀 두렵나?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까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거 있나? 내가 지금 분명하게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내가 무슨 큰 문제가 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서 함께 나와 계신데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광풍, 눈앞에 있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고 즉시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바람 그친다고 해서 물결과 바람이 바로 즉시 잠잠해지는 않습니다. 여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풍랑과 광풍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잔잔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교회학교로 봉사했던 메리 베이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행하게도 부모가 병에 걸려서 동시에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요양하다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똑같은 병으로 자신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아.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려고 해왔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어. 그러나 이번 경우는 참을 수 없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 고통을 어찌할 수 없을까?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원망의 한계를 넘어서 그녀는 강팍해진 심령이 되었습니다. 점점 시들어가고 추하게 지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남쪽 지방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뉴욕대학의 교수님 팔머 박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여름성경의 주제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찬송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에 영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어디서 찾을까 하면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에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산한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여러분, 이 찬송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풍 속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풍랑도 순식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우셔서 믿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바람 속에서도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신지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